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실 때에 구약성경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머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힘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신정풀로 앞에서, 신정풀로 앞에서. 아마 이 설교 제목은 아마 여러분들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들어서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거의 옷 색깔이 점점 검어지고 있습니다. 한 두세 주 전만 해도 단풍 빛깔의 옷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특별히 이쪽이 어둡습니다. 지난주일 저녁부터 2010년 평신도 사역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영철 교수님을 통해서 아주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을 2010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내년 사역을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한 이번 돌아온 주에는 목요일까지 기도하면서 내년들을 사역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내년을 준비합니까? 이제 그러한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또한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이야기합시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에 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내년도에 내가 어떻게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신종플루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되는 이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공포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기간 동안 6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이 나라 가운데도 또한 특별히 이 안성 이 공도 지역에 각급 학교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거의 매일 한 100여 명 이상씩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학교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휴교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행에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각 병원마다도 지금 따로 부스를 설치하고 또 병원 밖에 이렇게 천막과 또 가건물을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신종플루의 대책을 세우고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그런 염려함도 있고 지난주에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시간들을 보냈는데 동일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한 두세 주 전부터 모든 거의 교회들이 예배에 나오는 출석하는 성도들의 출석하는 분들이 약 10%에서 20%가 출석 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난주 그 전주 한 두 주를 보니까 약 한 10% 내지 15%의 출석 인원이 줄었습니다. 아마 많은 잔치가 있는 계절이고 또 마지막 단풍 이 여행 때문에 바깥으로 나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아파서 집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걸릴까봐 염려해서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저러해서 그 이전보다 서너 주 전보다 한 10% 내지 15%의 출석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교회들의 공통 사항이더라고요. 학교도 아이들이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박영철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학교에도 지난 한 6주, 7주 동안 전체 전교생 한 2,000명이 넘는데, 그 신학생들 가운데 6, 7주 동안 이렇게 확진 환자가 한 4명, 5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오기 바로 전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그 신학교에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종플루 확진 환자로 이렇게 되어져서 학교도, 신학교도 아주 심각하다고 염려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휴교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막연한 염려도 있고 또한 불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예방책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악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손 소독을 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또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전염병입니다. 단기간에 가장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던, 목숨을 잃어버렸던 일은 바로 전쟁이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라 6.25 전쟁이 아니라 바로 전염병입니다. 1340년대에 있었던 그 흑사병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모든 대륙들을 뒤덮을 때에 전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3분의 1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독일의 인구는 약 70%가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70%의 국민의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각종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각 나라마다 되지 않으니까는 각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각급 학교, 예방책, 치유책, 종합적인 대책들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종플루로 인해서 보건당국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한 각 정부들이 서로 연합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는 것과 똑같았던 일들이 1340년대 이 패스트가 전 세계를 휩쓸 때 똑같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한번 꼼꼼하게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방책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오면 뭐라고 했을까요?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가능하면 자주 샤워하십시오. 손발 닦기. 이 예방책들이 그때 그 당국에서 내놓았던 예방책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또 감염자들은 격리시키고 그 격리시켜 놓았는데도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안전한 지대로 몇몇 부유한 사람들은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이나 이 청정한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까지 흑사병이 쫓아와서 그 사람들을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들이
치료 행위를 했습니다. 이 흑사병은 두 가지 감염 경로가 있었어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한 체액을 통해서 전염되기도 해요. 지금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손잡기, 이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포옹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것 절대로 못하게 됐죠. 악수 이것도 못하죠. 그런데도 한다고 이렇게 방비책을 내세웠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모든 체액에서, 침에서, 땀에서 나오는 모든 체액에서 다 아주 역한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사약도 내놓고 약도 처방을 했어요. 근데 그 약을 통해서 낫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확산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타미플루니 그렇죠? 고침만 느끼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변종이 나올 수도 있고, 내성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기에 또 염려함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그때 보니까 장 청소를 했더라고요. 이게 모든 몸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배설시켜 놓고, 그래서 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병균을 다 세척한다고 해서 아주 장 청소부터 아주 하는 그런,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치료였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주 부자, 아주 높은 사람,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 가운데 이상한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 회복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런 징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지만 그것으로 잠잠해지지 않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교황까지도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교황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까지 회개를 했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채찍을 만들어서 이 상의를 벗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채찍에 맞으심처럼 서로의 몸에 채찍을 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어졌어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저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저의 삶이 변화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의 자료들을 보니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악하게 여기셨을까?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고백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 시대와 어떠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회개했던 것, 이런 것들이 탐욕, 하나님, 우리의 욕심, 나의 욕심 부렸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리 대금업, 그 당시에 사채를 통해서 많은 금리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고리 대금업이 성업했는데, 또한 국가 간에도 고리 대금업이 있었는데, 고리 대금업, 또 세속성, 성적인 타락, 간음, 성적인 타락, 그 쾌락, 또 신성모독,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거짓, 또 팽배하고 있던 이단들,
우상숭배, 그리고 나태함, 게으름, 이러한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흑사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뚜렷한 치료 행위를 통해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놓았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흑사병의 원인균을 나중에 찾아냈는데, 언제 찾아냈느냐 하면 500년이 지난 다음에 1900년대에 왜 흑사병이 나오게 됐는지 그 원인균을 그때서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했던 그 모든 의학적인 것, 과학적인 탐구, 내놓았던 대책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 병의 원인균을 500년이 지난 1900년대에 찾아냈다면, 여러분, 그때 해나왔던 모든 것들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던 것이고, 그 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고, 걸렸다가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신종플루 앞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장의 12절을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유행병이,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전염병이 전염되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위생에도 신경 써야 되고 예방책에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 이겁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유행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고? 사하고. 그 죄 때문에 찾아온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것,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집어삼키는 것, 전염병으로 유행하게 되어지는 것,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아멘. 이 자연재해와 또한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또한 메뚜기 떼와 같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전염병을 통해서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이것들이 죄에서 왔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낮추고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가 신종플루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제 주신 것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어요.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봉헌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임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6장에 가득 채워져 있죠.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 기도를 막 쏟아 놓았어요. 그 기도가 맞춰졌어요. 7장에.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렸던 그 제사, 드렸던 그 기도, 그 장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그 제사,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이제 드렸던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짐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신앙의 전성기 때 드렸던 모습입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아멘. 왕과 모든 백성이 뭐 했어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또다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이 봉헌의 제사, 또 그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것으로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으로 인하여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습이 솔로몬의 신앙의 전성기 때 하나님께 보였던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이에 또 제사를 드리니 5절 읽습니다.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데 또다시 많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가 얼마요? 22,000. 또 양이 지금까지 건축하기까지 얼마나 이들이 헌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앞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미 낙성식 예물로 제물로 많은 것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또다시 이 엄청난 것을 하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또 드려요. 임재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제물을 드려요.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의 전성기 때의 모습입니다. 자, 8절 읽습니다. 며칠 동안요? 그 감사의 제사를 7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되는가? 11절 더 읽습니다. 마치고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형통해서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다 드렸어요. 제사를 다 드렸어요. 12절 읽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밤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건 두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 다 마치고 봉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고 또 감사해서 또 제사를 바쳤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택하였다.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곳은 내가 택한 거룩한 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또 여러분들 각자를 만나주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14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 혹 너희가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범죄해서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그토록 웰빙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지만 내가 전염병으로 유행케 하면 그때에 너희가 이곳에 내 백성들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용서하고 고쳐주겠다. 아멘.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떠나 아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낮추고 겸손하게 내 힘으로 내 잘난 것으로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15절 읽습니다.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어디에서 하는 기도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때에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너희가 악을 행하고 그 악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고 때로는 비를 많이 내리고 메뚜기 때로 많은 경제가 어그러지고 너희가 수고하고 힘썼던 모든 땀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메뚜기 때의 그 모든 곡식을 먹어치우는 일로 인하여 너희의 수고 헛된 경제가 무너지고 또 때로는 너희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 이곳에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16절 읽습니다.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항상 여기에 있다.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그때에 기도하면 내가 사하고 용서하고 고쳐주겠다. 여러분, 어찌 이와 같이 신종플로 앞에서 교회를 떠나가고 염려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지면 떠났던 사람들이 더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긍휼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온 세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가 바쁘고 힘들고 조급하고 이 일로 인하여 살아왔던 우리들, 여러분,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어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실 만한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될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될 것은 떠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했는지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복하고, 여러분,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악으로 여기셨던 일을 행하게 되시죠. 나라가 점점 번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군대의 숫자를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마땅하지 않게 여기십니다. 자, 그 장면 21장 역대상 21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범죄하였어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9절 계속 읽습니다. 다윗의 잠시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재앙을 내놓고 택하라 그러십니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절 세 가지의 기근, 하나는 3년 기근이든지 세 가지의 재앙. 첫 번째는 3년 기근, 비가 내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는 것.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블레셋과 다른 나라 적군에게 짓밟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하나님께 치시는 것. 다윗이 세 번째 걸 택하죠. 세 번째 거. 3일, 3년보다는 3개월보다는 짧게 3일. 14절 읽습니다. 죽은 자가 7만 명.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내 백성을 결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백성, 이 군대의 숫자를 내가 썼습니다. 범죄는 내가 했습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의 그 교만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30년대에 있었던 그 흑사병이 세계를 창궐할 때에 그때의 죄가 지금의 죄와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의 모든 대책과 지금의 대책이 다르지 아니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가는 것 같아요. 무엇이 악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악을 내어놓고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 회복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말씀을 떠난 것에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변하여지는 정화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7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솔로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읽습니다.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아멘. 잠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회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또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솔로몬에게 계속하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가 있고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밤에 계속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하면,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또 중요한 것,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솔로몬이 이제 막 성전 건축했어요. 이제 그 봉헌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말씀 떠나고 율례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성전도 버리겠다. 버림받은 성전 어떻게 되는가?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화려하고 멋지고 크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뭐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아무리 크고 멋있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는 성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아니 받지 아니,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교회, 버림받은 교회. 여러분, 이런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속 그 성전에 임하시고 그에서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하여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부분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신종플로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지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